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2일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의 날씨는 매우 우리 사우스코리아의 한반도의 날씨는 매우 흐려 있네요. 제가 이 시간 아침에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심령에 떠오르는 묵상은 천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천사는 말 그대로 하늘천자로서 하늘에서 하늘천자를 쓰면서 이렇게 하여금 사자를 쓰죠. 그래 천사 엔젤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헬라어로는 엥겔로우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도 사실은 일곱 교회 주의 종들에게도 그 일곱 교회의 천사에게 엥겔로우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일곱 교회를 어떤 사람은 지키는 천사들에게 편지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은 사실 엥겔로스 거기서 말하는 엥겔로스라는 천사가 꼭 영적인 그 존재인 그 천사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엥겔로스는 그래서 메신저라는 인간 중에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또 엥겔로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곱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할 때 그때 사자는 엥겔로스지만 그 교회를 지키는 천사에게 하나님이 편지할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같은 천사로 해석할 수 있는 엥겔로스지만 이 인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메신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주면서 함께한 모든 그 사람들도 광의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는 다 주의 종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시록을 직접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여러분 자신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아도 말이죠. 요한계시록 5장에서 주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 일곱 인봉한 책을 취하실 때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격과 어떤 적이가 없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냥 일치고 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항상 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동격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참남하다 하면서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을 취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는데 일곱 인으로 봉한 책. 그죠?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늘 위, 땅 아래, 땅 위, 하늘 위, 땅 아래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은 이 책을 뜰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구속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지구를, 그죠? 토지 무르기처럼 이 지구를 완전히 심판하면서 천연왕국으로 새롭게 회복할 것입니다. 문제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사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냥 서로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는 서로 한 분 같은 하나시니까 서로가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뭐 그 속에 격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린 양도 나가서 그냥 책을 받으셔버려요. 심판의 책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밖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왜 어떤 것으로 높아지고 어떤 장소 이런 거 다 사실은 미혹이거든요. 100%. 이 아침에 잠시 갑자기 떠오르는 묵상은 천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요.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거기서 구름 타고 뛰어내려온 게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잊거나 예수님이 자꾸 나랑 동격으로 생각하면 이게 어리석고 사탄마귀의 속임수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계셔요.
천사를 사역자들을 이렇게 삼으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 천사가 누구냐고 요한계시록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를 가브리엘이랄 것이다 라고 추측할 따름이에요. 왜? 내가 아무개 천사인데 여기 와서 너에게 준다 이렇게 안 했거든요. 계속 있다가 22장에 잠깐 나타나요. 1장에 나타나서 22장에 들어가고 말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고 내가 커지면 100% 그건 사탄의 유혹이고 광명한 천사가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온 천하를 속이는 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그쵸?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꿰는 자라는 말은 좀 약해요. deceiver, 온 천하를 속여 먹는 타락한 영물이다. 영물이라는 것도 좀 아까워요. 타락한 악한 그 존재다.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이 타락했다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했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했다는 사실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근데 매 공공연히 이 구절이 천사들 중에 3분의 1은 타락한 걸로 이렇게 여겨지는 거지만 성경 66권 어디에도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했다는 말은 없거든요. 여기는 하늘별인데 이 하늘별이 꼭 천사들일 것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하늘의 창조 피조 세계를 천사들이 완전히 이 붉은 용이 엎어가지고 이 철장못에 받은 이 교회에 태어난 천열매들을 보좌 앞으로 못 가게 하는 우주적인 큰 변화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휴거와 들림의 그 전후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6장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여섯째 인을 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 대풍에 흔들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하니 안 되니 확실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것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누군가는 나타나지 않지만 22장에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놀라운 일이라 경배를 하려고 했어요. 그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계시록 22장 8절. 그러니까 1장에서 나타난 천사가 22장에 나타나는데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가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얼마나 이 반모섬 광야에서 감격하면서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던 요한이 감격했는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모든 종들은 사실 하나님의 크고 작은 종들입니다. 우리가 집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종으로서 가는 겁니다. 질서만 있을 따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그죠?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다시 말해서 그 사도 요한인 사도지만 그죠?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한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함께 된 종이에요. 종.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계시록을 준 이 천사가 그죠? 가브리엘이다, 미가엘이다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추측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이 아침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어린 양으로 계시면서 아버지는 그곳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천사를 종에게 보내어 지시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계시에 대해서 성경 66권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이 중요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못을 바꿔서 천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도 자기가 가장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흉내낼 수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의 영의 눈을 가려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체가 읽는 것, 듣는 것, 기록한 걸 지키는 것이 복이 있는데 이 자체를 완전히 떠나고 있다. 전혀 다른 곳에서 지금 그 물을 찾고 있다. 연못구 알죠? 그죠? 그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찾는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나무 속에 올라가서 그 고기가 있어요. 앞쪽에 연못구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수가 있다고 하면서. 맞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물에 가서 숭늉이 있습니까? 가마솥에 가서 물을 붓고서 먹어야지 제대로 구수한 숭늉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묘하게도 말이죠.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나와요. 두 천사장급일 겁니다. 근데 이름이 나온 것은 성경 66권에 가브리엘과 미가엘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가브리엘은 이렇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얘기했고 또 그다음에 그죠?
그 가브리엘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보면 또 구약에 2번 나오고 신약에 2번 나오는데요. 다니엘서에 2번 가브리엘이 나와요. 2번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사역을 그 알릴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급히 날라와서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도 역시 다니엘과 또 역시 신약 성경에 또 역시 이 미가엘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가브리엘은 4번 나오지만 미가엘은 5번 나옵니다. 그 5번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 특별히 역시 다니엘서에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요. 이렇게 3번.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2번 나오는데 이것은 유다서와 계시록에 이렇게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는 역할을 하고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전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 나오고 미가엘은 구약에 이렇게 역시 다니엘서에 1번 더 나와요. 가브리엘보다 모두가 다 다니엘 나오는데 그 다음에 미가엘은 1번 더 5번이 나와요. 그 신약에 역시 2번 나오잖아요. 그죠? 다만 미가엘은 다니엘에서 1번 더 나오기 때문에 미가엘은 5번, 그죠? 가브리엘은 4번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이름은 2가지밖에 기록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알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는 그 천사도 마지막에 자기 이름도 되지 않고 1장에 나타나서 22장에 사라져 갔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소리 같은 선지자와 또한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태도고 겸손의 그 자세입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면 그 사람은 이미 사탄이 점령한 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이 높아지라고 절대 성경에 있을 수 없어요. 그 자체가 우상이고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것이고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말이죠.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아침에 천사가 여러분 구약에 많이 나올 것 같죠? 예, 놀랍습니다. 신약에 더 많이 나와요. 구약에는 여러분 신구약에 170에서 177번이 나오는데 말이죠. 그 구약에 보니까 천사들은 한 27번 정도 나와요. 거의 한 권에 39권 책 중에 한 번에 한 번 정도 나올 정도만인데 신약을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이 천사들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148번이나 나와요. 오히려 신약시대에 더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신약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 외에 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첫째 부활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걸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마귀, 귀신 이런 악한 것들에만 빠져 있어요. 왜? 사탄 마귀 그런 음흉한 거에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오히려 도와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신약성경 천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 화염을 삼으신다고 해서 자기의 사역자들을 화염으로 삼으신다. 화염이 여러분 뭡니까? 불이잖아요, 불. 하나님은 불로 그 사역자들을 그 불로 삼으시는 거예요. 화염을 하나님께서는 그 화염을 삼으신다고 해서 이 구약 성경이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세요.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 불로서. 불을 이루는 것은 사실 천사들의 거대한 모임이거든요. 다니엘 7장에 보면 말이죠. 놀라운 말은 또 놀랍죠. 여기에 보면 그 불이 강같이 흐르고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 불이 강처럼 불로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 백보자 심판의 모습을 이미 다니엘 7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귀신과 사탄 마귀 참으로 이 어두운 것만 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더 많은 천사들이 보여주고 있고 더 많은 천사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불같이 이 불이 강처럼 흐르는 이 거룩한 하나님 예수님 이분을 섬기면서 우리가 세상에 째째하게 살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동냥하듯 우리가 살아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드려 선신하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1장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셔서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 지시한 것이 예수님이 뛰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100% 경배와 사랑과